얼마 전에 가족과 함께 이제 제 아내, 딸을 하고 셋이서 TV 드라마를 보아봤습니다. 한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남자 주인공, 멋있는 남자 주인공과 예쁜 여자 주인공이 젊은 두 남녀가 아주 근사한 식당에, 레스토랑에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는데요. 이제 식사가 다 끝날 쯤에 남자 주인공의 주머니에 손을 탁 집어넣더니 뭘 하나를 꺼내요. 뭘 꺼냈을까요? 반지를 꺼냈어요. 반지, 다이아몬드 반지요. 탁 꺼내가지고 딱 뚜껑을 열고 이제 청혼을, 멋지게 청혼을 하려고 탁 했습니다. 폼을 잡고 딱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자 주인공이 잠깐만 하면서 우리 집에 비밀 하나가 있어. 그건 내가 말을 한 다음에 말을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밀이 뭐냐? 사실은 나 외동딸이 아니라 나 친언니가 있어. 남자 중에 놀래요. 외동딸인 줄 알았는데 언니가 있다. 쌍둥이 언니가 있는데 태어났을 때 이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어릴 때 입양이 됐다는 거예요. 친언니는 입양이 돼가지고 내가 혼자 큰 거야. 사실은 친언니가 있어. 근데 왜 입양이 됐느냐? 태어날 때 청각 장애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언니를 입양을 시킨 것이었죠. 그런데 그 남자가 그 말을 탁 듣고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그래? 그러면 그게 무슨 상관이야? 막 이러면서 딱 해야 되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제 생각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면, 그래? 우리 그러면 시간을 잠시 좀 가져볼까? 생각 좀 해볼까? 이러는 거예요. 물러서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이제 그 청혼한 반지를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간을 좀 갖기로 하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이 너무 실망해가지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제가 깜짝 놀란 이유는 이 남자가 청혼을 그만둔 이유예요. 왜 그만뒀냐? 나중에 이제 그 설명을 하는데, 너랑 나랑 혹시 결혼을 해서, 혹시가 아니라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될 텐데, 혹 우리 아이가 그런 청각 장애인으로 태어날 수도 있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드니까 내가 청혼을 못 하겠더라, 이 얘기를 이제 여자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 장면이, 그래서 제가 막 놀라면서 이렇게 하니까 제 옆에 있던 아내와 제 딸이 저를 한심하게 쳐다보더니 세상 순진한 사람이 여기 있다라는 그런 눈빛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저한테 해주는데, 요즘에 이 아주 이제 젊은 친구들이 결혼정보회사에 등록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제가 결혼정보회사가 있는 것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등록한다는 것도 아는데, 보통은 이제 혼기가 뭐 찾거나 아니면 좀 늦어져 가지고 너무 바쁘게 살아가지고 이제 사귀지 못한 그런 남녀들이, 한 30대 중후반들이 주로 하겠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대학생 혹은 사회에 나온 초년생들이 다 결혼정보회사에 이거를 등록을 시켜놨다. 그거 돈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등록을 시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자기가 만날 짝에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건강이라는 건강. 그러니까 자기 이제 자녀를 낳게 됐을 때 그런 건강한 아이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건으로 삼아 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 체크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모든 차이와 장애를 극복한 사랑만이 진정한 유일한 사랑이라고 믿는 그런 순진한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조건을 체크해 가면서 거기에 맞는 사람하고만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과연 그 안에 사랑과 신뢰가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혼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그런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주 합리적인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결혼을 위협하는 많은 요소를 처음부터 아예 제거를 해서 안전한 결혼 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결혼 생활에는 예상치 못하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도 생각이 복잡하겠지만
결혼을 한 후에는 더 복잡한 게 현실이에요, 그죠? 결혼 후에도 더 문제들이,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이 변치 않는 사랑과 신뢰일 것입니다, 그죠? 변치 않는 사랑과 신뢰가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두 사람이 극복해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잘 준비된 결혼이라도 이 사랑과 신뢰가 없다면 예상하지 못한 일 때문에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과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들을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언약이 깨질 수 없는 분명한 이유를 보게 됩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우리 성도의 결혼 생활, 이 신혼 생활은 결혼 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언약적으로 표현하면 결혼 생활이 절대로 깨질 수 없는 이유, 분명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자, 우리가 이 말씀은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은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만약의 상황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미래의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단강 동편에 모압 평지에 있어요.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요, 한참 후의 미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고 나쁜 짓을 해서 언약을 깨트림으로 온 세상으로 흩어지는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명히 미래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미래의 일들, 우리가 보통 미래의 일이라는 것은 확정된 일이 아니죠. 가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죠?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오늘 이 1절에 나오는 이 상황은 분명 미래의 일이지만 이미 확정된 일, 미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죽음을 앞둔 모세에게 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6절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 언약을 깨트릴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미리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좀 혼란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니까 미래의 일들도 당연히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봐도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언약을 깨트릴 것을 알면서도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죠?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을 맺기만 합니까? 그 언약을 지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지금 30장까지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1장부터 30장까지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라. 율법을 지키란 말이 언약을 지키란 말이에요. 언약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내 말을 들어라. 이게 계속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약이 깨트려질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고, 맺을 뿐만 아니라 언약을 지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뭐까지 말씀하세요? 언약을 지키면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죠? 28장에 우리가 봤잖아요.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아니, 언약을 깨트릴 줄 알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열심히 하면 될 것이라는 희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건 이미 기정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안 돼, 너희는 언약을 깨트릴 거야, 망할 거야, 알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잘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니까, 이걸 이제 몇 해 전에 유행했던 말이 있죠. 희망 고문, 그죠? 희망으로 고문을 하는 거야. 열심히 될 거야, 열심히 해봐, 조금만 더 하면 돼.
근데 알고 있어요. 이미 안 될 걸. 이게 희망 고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럽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29장 29절 말씀이에요. 자, 29장 29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그랬어요. 나눠진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감추신 일, 이거는 덮어두신 일이라고 표현을 했죠. 덮어두신 거, 하나님이 감추신 거, 덮어두신 일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타내신 일, 그죠? 덮지 않은 일, 나타내신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감추어진 일, 하나님이 덮으신 일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추어진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그의 인도하심을 구할 뿐입니다. 선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인내하면서 그 일 앞에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지만 나타난 일, 즉 하나님께서 덮어두지 않으신 일은 우리에게 속한 거예요. 우리에게 속한 일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부지런히 알고 배우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깨트릴 걸 알면서도, 그죠? 그들이 망할 걸 알면서도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언약을 지키라 하시고 언약의 복을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덮은 일, 즉 감춰진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함부로 판단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이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줄,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일은 우리에게 속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배우고 순종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사실이 그럼 무엇이냐? 분명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깨트려서 저주를 받아 망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일이에요. 나타내신 일.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과 3절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깨트렸을 때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저주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뽑히고 온 세상으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63절 하반절과 6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깨트려서 최종 저주를 받았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미래의 일이지만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확정된 미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언약을 깨트려 저주를 받아 온 세상으로 흩어졌을 때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그들은 돌아와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게 이거예요. 그들은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돌아와야 한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 슈브라는 단어인데 이 구약 성경에서 회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예요. 대표적인.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근데 회개는 단순히 잘못한 일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회개하라는 말 많이 들어서 어떤 잘못을, 죄를 졌을 때 회개해야지. 여러분,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안 할게요. 보통 우리가 회개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회개 요소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회개는 근본적으로 어디로부터 나와서 어디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어디로부터 나와서 어디로 돌아가는 거.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죄와 더러움으로부터 나와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까지가 회개예요. 회개. 이 성경에 이런 회개의 참 의미를 잘 밝혀준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말썽 부리는 아들이에요.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 빨리 죽을 것 같지 않으니까 아버지 먼저 돈부터 주시죠. 돈부터 정산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폐륜하죠. 폐륜하. 완전히 쓸 수 없는 아들인데, 하여튼 근데 그 아버지는 자비하신 아버지예요. 그래서 요구한 대로 줍니다. 그래서 유산을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곧바로 받아가지고 해외로 나가는 거죠.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안에서 살지 않겠어. 내 삶을 살고 싶다. 외국으로 나갑니다. 젊은 애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정신 차리고 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러지 않겠죠. 그냥 막 돈이 있으니까 흥청망청 쓰면서, 돈을 흥청망청 쓸 때는 친구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사람들 모이지 않습니까? 막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일하지 않고 쓰기만 하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알거지가 돼버리는 거죠. 거지가 돼버렸어요. 근데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알바를 해야 되는데 뭐 써줄 게 있나요? 이 귀한 집 도련님으로 컸는데.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냐면 돼지 치는 일을 해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탕자가 돼지를 쳤구나, 그냥 그렇게 넘어가요. 아무 감흥이 없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거 읽으면요 경악을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불결하고 부정한 짐승이 돼지입니다. 돼지. 그들이 먹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돼지를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돼지를, 유대인이 돼지를 친다는 것은 굉장히, 진짜 이건 바닥에 떨어져 버린 겁니다. 완전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탕자가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더 비참한 거는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한테 주는 그 열매를 자기가 그걸 먹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처지인지요. 이것은 사랑하는 하나님, 자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 그래서 죄에 빠진 인간이 어떤 형편에 처했는지, 얼마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탕자가 다 잘못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하는데 딱 하나 잘한 게 있어요. 딱 하나 잘하는 거. 뭘 잘했을까요? 탕자가 딱 한 거 잘한 거 있어요. 뭘 잘했느냐? 그렇게 비참한 신세에 있으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그냥 자포자기하고 내 인생은 끝났어, 난 아무것도 못해, 난 안 살래, 이게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탕자가 유일하게 잘한 게 그거 하나예요. 근데 아버지께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이 있는 그 비참한 처지에서, 상황에서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 자신의 더러움과 죄로부터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게 회개입니다. 자, 회개가 이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한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회개했다고 하면서도요,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여전히 듣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립 서비스죠.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한번 제가 할게요. 뭐 이런 정도인 거죠.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언약을 깨트려 저주를 받아 온 세상에 흩어졌다 하더라도, 즉 완전히 망했다 할지라도, 이거 완전히 망한 거죠. 망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가지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옛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겠다,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타는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이 이러한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저주를 받아 온 세계로 흩어진 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은요, 그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직접 찾아 나선 것에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온 세상에 흩어졌다 할지라도 가장 먼 곳 하늘까지 저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곳까지 찾아가서 그들을 데리고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결과 우리의 삶이 시궁창 같은 비참한 처지에 놓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떨어졌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고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망가뜨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망가지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을 수 있는 장애물이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고 모든 장애를 극복하는 사랑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깨트릴 줄 알면서도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해 언약을 맺은 것에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을 따지는 사랑이었다면, 그죠? 조건을 보시면서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 될 만한가, 그것을 미리 보셨다라고 하면 절대로 그들과 언약을 맺을 이유가 없겠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은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또한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언약이 절대 깨지지 않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기 때문에 언약이 깨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하고 선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과의 언약이 튼튼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언약을 깨트리는 일을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은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난 예가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셨는데 12명이잖아요. 12명. 예수님의 12제자 아닙니까? 근데 왜 12명입니까? 왜 12명이에요?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한 1000명 정도 제자로 삼으면 좋잖아요. 세계 복음화 하는데 확 한 1000명, 10,000명 제자 삼아가지고 확 보내버렸으면 벌써 주님 오셨을 수도 있는데, 그죠? 이렇게. 왜 12명일까? 왜 12명일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것은 이들이 새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로 하기 위해서예요. 옛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개 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12지파잖아요. 12지파. 그래서 그 수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거예요. 12명의 제자. 그런데 이 옛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이라는 그 공통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는 일도 똑같아요.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망가졌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모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쳤죠. 모두 똑같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시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제 목숨을 바쳐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하지만 옛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깨뜨렸던 것처럼 이 새 이스라엘 백성인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쳐 버렸어요. 그냥 도망치기만 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까지 하고 저주까지 하였죠. 완전히 실패해 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놈들 봐라, 내가 3년이나 이렇게 애썼는데 다 도망가 버려? 니들 필요 없어, 내가 새로 할 거야. 그렇게 하셨나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다 배반할 것이다, 다 도망갈 것이다,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끝까지 너희를 사랑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배신할 줄 모르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아시고,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할 것을 이미 아시고, 12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자기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을, 저주할 것을 이미 아시고, 다 도망갈 것을 아시고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어떤 장애물도 방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로 언제든지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망가지고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상관없이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분명히 미워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미워하셔요. 그러나 회개하는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회개하는 죄인은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미워하지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사랑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하신 비유 말씀이 나오는데요, 2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그 이제 비유의 내용이 2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자, 먼저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18장 11절과 12절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 기도는 모범생의 기도죠, 그죠? 모범생의 기도 아닙니까?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뜻과 어긋남이 없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열심히 산 사람의 기도잖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의 기도구나, 그렇게 들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한 사람 세리의 기도를 들어보죠. 18장 13절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세리는요, 감히 고개도 쳐들지 못했어요. 부끄럽다는 거죠. 수치스럽다는 거죠. 고개를 팍 숙이면서 가슴을 치면서, 가슴을 애통하는 거죠.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됩니까? 야, 정말 엉망으로 산 사람이구나, 지 멋대로 산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죠? 이 기도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형편없이 살았으면, 얼마나 더럽게 살았으면 기도할 때에 고개도 못 들고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만 그렇게만 기도할 수 있을까? 그죠? 엉망이죠, 엉망인 사람. 자, 이 2 사람의 기도를 말씀하신다면 중요한 건 이거겠죠.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는가? 누구의 기도를 인정하셨는가? 그 기도를 들으셨는가? 누구 기도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답을 주저하는 이유는 분명하겠죠. 저는 지금 설교 중에서 계속 이 바리새인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성경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세리인데 이렇게 해서 이게 충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서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답을 못할 것이라고 혼자서 생각을 해봅니다. 대부분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당연히 바리새인의 기도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 뜻대로 살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얼마나 모범적으로 살았습니까? 반면에 세리는 어때요? 지 멋대로 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용서해달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기도 아닙니까? 그죠? 어느 누구의 기도를 들었는가? 자,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바리새인처럼 저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아무 소용없구나, 그래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네, 그럼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 없네, 바리새인은 좀 목숨 걸고 말씀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니까 말씀 순종할 필요 없네. 혹은 또 세리의 기도를 보면서 야, 저렇게 엉망으로 살아도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네, 그러니까 좀 뭐 대충 살다가 기도해도 되겠네. 절대 그걸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예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를 의지했어요. 그는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불의한 일을 하지 않고 성적인 순결을 지켰다라는 그것을 의지했어요. 그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빠지지 않고 낸 것, 그 행위를 그는 의지했어요. 이런 것들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세울 수 있다라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의롭게 받으시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세리가 의지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세리가 의지한 게 이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자격, 권리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죄를 밥 먹듯이 짓고도 망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며 복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모든 장애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며 그 사랑 때문에 회개하고 그 사랑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낭패에 처해 있던,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끔찍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독한 실패 가운데 있지 할지라도, 사방이 꽉 막힌 절망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이 있고 또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적이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는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도 얼마든지 쓰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에 실패하고 망할 것을 알면서도 언약을 맺으신 것, 그들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언제든지 늘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것이 하나님의 사랑, 다함이 없고 포기가 없고 장애물에 걸리지 않는, 거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지할 때에 우리는 언제든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꼭 믿으며 오늘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